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고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함께 응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편의 인생입니다. 오른편의 인생. 요즘 뉴스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아프간 탈레반 사태입니다. 2001년에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는 그 명분 하나로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하였고 바로 얼마 전까지 한 4달 전까지 아프간에 미군이 점령 주둔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실익을 따졌을 때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 아프간이 스스로 자립할 만한 의지가 없다. 여기는 더 이상 돌봐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마자 4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탈레반 무장 세력이 아프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령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탈레반은 극우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여성 인권이 없고 아동을 학대하며 사회적인 어떤 폐쇄적인 고립된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여성분들 또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위해서 막 공항에서 헬기에 매달리고 비행기에 매달려 막 떨어지고 이런 뉴스 자료들을 보면서 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는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떠나는 헬기에다가 막 밀어넣는데 어른들이 내가 살겠다고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올라타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 난리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도 도보로 기어가면서 뛰어가면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프간과 그 현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발발의 위험이나 우리가 코로나 처음 겪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재기입니다. 생명의 위협,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그런 사재기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스크, 휴지, 인스턴트 식품.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을 잃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막상 위기와 환란이 닥치면 양심을 저버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변이가 돼서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며 우리는 점점 사람과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개인주의와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항상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맨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있는 날 우리는 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주님을 중심축으로 했을 때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거하는 자리며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땅에서는 괜찮게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하는 사람도, 칭찬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산 사람도 그날에 돼서 실제 거품이 다 빠진 그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표, 믿음과 신앙의 성적표와 생활 기록부가 양쪽에 오른편에 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염소 왼편에 더 가까우십니까? 현재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은 어느 쪽에 더욱더 가까우십니까? 한번 깊게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날,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른편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좋은교회 분들이 다 오른쪽에 저와 함께 서서 서로 웃으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그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왼편에 가 있거나 누구는 오른쪽에 가 있고 누구는 왼쪽에 가 있어서 서로 안타까워하며 그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의 축복을 받는 오른편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작은 예수를 만나는 자가 오른편 인생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를 만나는 자가 오른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희 아이 중에 저보다 믿음이 더 좋고 은혜로운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요엘이가 항상 저한테 합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만나봤어? 예수님이 커? 작아? 예수님이 힘이 세? 아니면 힘이 약해? 아빠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밤낮으로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랍니다.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저한테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될 거라고.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부모된 입장으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도 되는 네,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얘기를 가만히 자주 듣다 보면 얘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어떤 허상이나 어떤 그냥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는 예수님을 어떤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의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처럼, 유엘이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변신하고 또 우리 주변에 다가와 계신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큰 예수는 잘 발견합니다. 큰 예수 잘 섬깁니다. 눈에 띄고 드러나는 것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서서 큰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작은 예수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예수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아보츠포드 지역에 친히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 오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보츠포드 지역에 4시에 오십니다. 우리 여기 이러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아마 이 지역의 수많은 교인들, 시장들, 유명한 다 모여서 프랜카드를 걸치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할 거, 사진 찍으려고 하고 식사 대접을 내가 먼저 하겠다.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행색이 남루한 어떤 나그네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초췌한 어떤 노숙인으로, 몸이 아파 어떤 거칠해진 그런 환자로, 때로는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며 마지못해 얼마 줘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거리의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늘 사모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변신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중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그 어떤 예수님이 작은 예수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예수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예수는 결국에 누구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인, 병자, 노인,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모든 대상을 작은 예수로 보면 바로 틀림없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옆에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말씀을 양옆에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은 나의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작은 예수로 여기며 섬길 수도 있고 바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양으로 구분되어서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며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여기며 아끼지 않고 베풀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작은 예수들로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려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제 작은 예수를 찾아 나서야지, 작은 예수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다 하신다고 너무 또 폼잡고 생색내시면서 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공로주의로 이들에게 다가가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오히려 적은 것을 해주고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이 오른쪽에 선 양의 의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거나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전혀 없었던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어렴풋이 선행을 베풀었던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공로주의자가 아닌 은혜주의자로 작은 예수를 만나라. 공로주의자가 아닌 은혜주의자로 작은 예수를 만나라. 크고 화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예수에게 발견하셨으면 무엇을 대접하시겠습니까? 돈과 음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될 수도 있고 화해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배려와 이해심이 넘치는 우리의 따뜻한 가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강권합니다. 작은 예수 만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 만나기. 요즘 같은 시대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좋은 교회에 꼭 필요한 지향성이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항상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변신하고 계신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숙인들 또는 힘들게 짐을 들고 가는 어른들, 휠체어로 혼자 끌고 가시는 사람들, 하다못해 제가 어제 만났던 주차에 미숙해서 한참을 앞뒤로 5, 6번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김여사 같은 아주머니, 그런 분들,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온 주변의 천지사방에 작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슬피 울어야 하는 왼편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단지 이 작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른편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베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니라.
아멘.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살 수가 없지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의 물은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에 관한 생명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본문 1절에서 5절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벽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 계속해서 불어나 처음엔 발목을 담갔다가 무릎을 담갔다가 허리를 담갔다가 이제는 온 몸을 다 덮어 헤엄칠 강같이 그 물이 차고 넘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차 불어나는 은혜의 축복을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신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은혜가 점점 차고 넘쳐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부활의 역사의 그 시작이 되는 장소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47장에 생명수 환상을 맛보고 있는 그 장소, 시작점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 고통받고 억압받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절망과 고통의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모든 삶과 믿음의 중심이 성전이 된다면 나와 함께 성전에 거한다면 이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깊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작은 예수를 만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멘 하셨지요. 오른편에 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예수를 만나고 싶고 작은 예수와 교제하며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며 오른편에 서고는 싶은데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헌금 같은 것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찌 물질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지식과 그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을 즐기면서 어찌 오른편에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 나의 육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를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있다면 그 강물의 높이와 깊이는 어디입니까? 찰싹찰싹거리는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아니면 허리입니까? 그 안에 헤엄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거나 한 번도 바닥 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 그 중심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더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그런 사막에서 나무가 힘이 많아집니다. 죽었던 사해가 바닷물로 살아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부가 생겨납니다.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목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삶을, 내 몸을 다 덮쳐서 그 안에서 첨벙첨벙 헤엄치며 그렇게 은혜의 강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거쳐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망상과 허상을 버리시고 생명수 환상을 꿈꾸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로주의자가 아닙니다. 은혜주의자입니다. 큰 예수가 아닙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셔서 서로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